지난 주일에는 중요한 키워드로 저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 예루살렘을 두 개로 나눠서 봤죠. 땅에 속한 예루살렘 그리고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느 시기에 그 효력을 다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말씀과 함께 결국은 이 세상에서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인가?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장차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것이고, 우리는 이미 현세 속에서도 우리의 이 본질이 성령의 성전으로 세움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로서 천국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새 이스라엘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옛 예루살렘, 땅에 속한 예루살렘에는 땅에 속한 이스라엘이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모형이고요. 하늘 예루살렘의 모형일 뿐이고 성전도 하늘 성전의 모형이죠. 그렇게 본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모형으로 사용하신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고 이스라엘은 일종의 땅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형이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요, 구약 이스라엘은 민족이었습니다. 한 민족.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죠. 결국 그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민족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민족 단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 단위를 택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쓰셨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우실 때 이제 그 과정을 출애굽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 민족 이스라엘을 시내산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고 또 그렇게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인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것을 비춰내는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이 끝나는 그 과정까지 내려가 보면 이제 결국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불순종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여 세우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언약을 배반하는 입장에 있었고, 결국 마지막까지 선지자들 통하여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백성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앞으로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구약이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가? 자, 우리가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을 구별했던 것처럼 백성에 있어서도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이 구별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예스입니다. 예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어떻게 출발하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구약의 언약의 효력이 계속됩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패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하신 한 말씀 있죠. 즉 남은 자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배반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역행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남은 자, 남겨진 자, 이 렘넌트라고 하는 그 남겨진 자를 취하여서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 남은 자의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은가 하면은
이제 그 스탬프입니다. 스탬프, 구루터기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큰 나무를 쌀뚝 잘라버리면 이제 밑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보통 나무는 이 트렁크를 잘라버리면 결국 나무가 살지 못하고 뿌리까지 썩어버리는데, 이제 구약의 이미지를 보면 특별히 이사야 9장에 나오나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탬프, 스탬프.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남겨진 어떤 그 남은 자로부터 새로운 줄기, 새로운 가지, 새로운 싹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싹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말이 좀 빠릅니다. 빨리 가야 돼서 지금 급해가지고. 근데 이게 아직은 서론이니까 지금 얘기를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에 이런 얘기가 좀 잘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에 물론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복습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얘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제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즉 구약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등장이고, 이것은 예언의 성취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죠. 그 작업을 계속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이집트로. 거기에서 이 음성을 듣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예수님이 피난 갔다가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요단강에서 세례받음을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 그 모든 내용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것, 하늘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이 강림하시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야곱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다 구약의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예수님이 3번 시험, 대표적인 시험을 얘기하시고 이 3번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전부 다 신명기 말씀 갖고 물리쳤습니다. 모세의 신명기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산다라는 얘기고, 이 말씀은 신명기에 만나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입니다. 결국은 만나가 내일 있을 것인가? 그 다음 날도 있을 것인가? 만나는 더 거둬도 안 되고 그날 딱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떡이 아니죠. 만나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을 모아놓는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사는 존재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주님께서 쭉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인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고 12제자를 이스라엘의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라, 렘넌트를 찾게 하셨고, 예수님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베푸셨죠. 그게 산상설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았던 거와 그 동일한 상황을 전개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는 단순히 율법을 받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말씀의 본질을 저들에게 파헤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심령의 문제로 다루어 주신 거죠. 참 이게 너무너무 잘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옛 이스라엘이라면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고요. 새 이스라엘을 출발하는 그 출발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가 됐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얘기구나, 이게 남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나. 이사야 66장은 이 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새 이스라엘에 대하여 한 2가지 정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인가? 새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는
새 이스라엘은 마음 중심, 심령의 변화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새 이스라엘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닮아가도록 뭐 옷을 따라 입든지 얼굴 모양을 좀 바꿔가든지 머리 스타일을 바꾸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얘기합니다. 심령을. 어떤 행위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주어진 외형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맞춰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또 리터지가 있고요. 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맞으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새 이스라엘을 선포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볼 수가 없다.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 이해를 못하죠. 그가 하는 말이 어찌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좀 책망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네가 이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한다는 자로서 그걸 이해를 못하겠느냐? 왜냐하면 구약에 이 말씀이 써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는 새로운 심령을 갖게 되는 자들인 것이죠.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자, 돌같은 마음이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진 자,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지배가 시작된 자, 더 이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새롭게 태어난 자, 심령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에게 외모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외형적인 여러분의 가치나 스펙이나 어떤 여러분의 형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자를 보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 제가 앞서 있는 예배 때 이 말씀을 좀 집요하게 파들어갔더니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해지지 않고 굳어지더라고요. 주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니까 좀 불편해진다. 여러분, 이사야 66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죠?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이건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이스라엘을 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는 것은 옛 이스라엘, 옛 성전에 대한 반문입니다. 땅에다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내가 있으라고 너희의 생각이 그것이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솔로몬도 알았던 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데디케이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성전 지었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와 계시지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뭐라 그랬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어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집에 주님께서 계시겠나이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이 집에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누구든지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늘 보좌에 앉으시사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진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을 향하는 방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일하게 방편입니다. 은혜를 받는 방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사야 66장에 그 참 의미를 갖고 주께서 지금 추궁하는 겁니다. 너희 생각에 성전을 지어놓으면 내가 거기 있겠다고?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3절에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질책합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바로 이런 자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 이들은 그들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사법을 제대로 이행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저들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다면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었다면 정말 음칫했을 겁니다. 얼마나 살벌한 얘기입니까? 살인이라뇨. 하나님,
개의 목을 꺾는다뇨. 돼지의 피를 뿌린다뇨.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종교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치욕으로 남았던 그 순간이 언제냐면 에피파누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렸을 때입니다. 그것은 온 백성이 울분으로 일어나서 저들을 물리칠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된 거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목소리를 통해서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너희의 예배가 미신 신상 앞에 가서 정말 점쟁이를 찾아가서 손을 비비면서 뭘 하든지 간에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비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나님께서 추궁하시는 것 같는 거죠. 그 마음이 여전히 욕망과 욕심, 자기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5절에는 놀랍게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낸다.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성도를, 거룩한 자를, 신실한 자들을 도리어 핍박하면서 그 핍박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6절은 끔찍합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여호와의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인드에는 여호와의 원수는 이방인들이고요. 저 우상 숭배하는 저들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야 되는데 여기 딱 보면 심판의 소리가 어디서부터 납니까? 성전에서부터 들려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 저들의 종교의 중심부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좀 심각해집니다.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저들은 분명히 종교인들이고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그들은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참된 신앙, 참된 종교가 뭐냐?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통회함,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 이런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나는 그 중심을 보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 이스라엘입니까? 어떤 사람이 새 예루살렘의 거주자입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결국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심령이 여기 통회한다라는 말은 정말 가슴이 깨지듯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미가서 6장 8절로 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무엇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뚜렷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사랑, 긍휼이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누가 이걸 할 수 있죠? 거듭난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걸 할 수 있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좌정하신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심령의 변화를 받은 종교인, 변화를 받지 못한 종교인들은요, 여러 가지 행동에 조금만 불편함만 와도 그것을 감당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기쁘지 않거든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섬김의 기쁨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타당하다고 느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에게 기쁨이다라고 느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과연 그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을까? 좀 어려운 질문을 계속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게이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은 너무 당연한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모니터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냐하면 정말 안타까운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국경을 경계지었다고 해서 나라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이 과거의 식민지, 서양의 서구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이렇게 다시 이 국가들로 이렇게 재탄생되면서 재편성되면서 있는 문제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아프가니스탄 일로 인하여 지난 주간에 참 저희들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 상황이 우리 미국의 입장에서나 또는 인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현장이 너무 불편합니다. 지난주에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로 아슈라프 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프간 대통령의 이 도주 사건입니다. 더 이상 미군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느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중 국적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청소년기부터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리크루트 됐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2014년부터인가 이제 집권을 시작했는데 데려다 놓은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아프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국가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대통령은 됐는데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없어요. 이 나라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이 나가면 나도 나간다예요. 그런가요? 제가 너무 쉽게 얘기를 했나요? 누가 아프간 사람이냐? 자, 탈레반이 아프간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탈레반은 아프간의 소수 민족을 대변하는 아주 그 극단적인 이슬람 그 무장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프간 정부를 이제 점령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주위에 일어날 것이 당연합니다. 인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도 얘기 안 하지만 누구도 두려워하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올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든지 더 많이 구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은데 일부 아프간의 젊은이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에 뉴 아프가니스탄을 경험했던 그게 꼭 무슨 친미 반미 이슈가 아니라 인권과 자유의 가치들을 경험한 젊은이들이 탈레반이 사용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아프간 깃발을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시위를 시작합니다. 아주 소수지만 저들의 사진이 찍히고 저들은 목이 터져라 나는 새로운 아프간을 원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던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길거리로 나가서 시위를 시작합니다. 아마 많이 죽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새 아프간의 국민입니까? 한 10,000명 되는 마지막 아프간의 정부군이 일정한 지역의 요새에 모여서 마지막 격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모든 군인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도망갔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서서 탈레반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누구를 지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국경을 그려놓고 아무나 앉혀놓는다고 나라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나라를 자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정하고 지켜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으로부터 그 나라 국민이 된 사람만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런 모습들이 남의 얘기 같지는 않고요. 우리도 역사 속에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IT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서 어떻게 도울까라고 일단 돕기는 도와야 되겠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뭘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면서 교회에 모금을 시작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금이 어떻게 작은 액수라 할지라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 딜리버리 메커니즘이 파악되기 전까지는 쉽지가 않죠.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컨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메디컬 클리닉을 하는 이 선교사님을 지난 금요일 날 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IT의 현실입니다. 무정부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암살당했고요. 대통령이 죽으면 그 뒤를 이어야 되는 대법원장은 사망했습니다. 수상은 아직 제자리에 앉혀지지 않았고요. 국회는 해산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안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생존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요. 제가 몰랐던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된 거죠. 2010년 첫 번째 최근 IT 큰 지진으로 인하여 나라가 심각하게 위협에 빠졌을 때 국제 구호기관들이 거기에 밀집했는데요. 뭐 그 이전부터 좀 많았겠지만 그때 한 만여 개의 구호기관들이 IT로 들어왔답니다. 지금도 많은 기관이 떠났지만 한 2천여 개가 남아 있다고 해요. 컴퓨터에서 웹사이트 찾아봤더니요, IT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A Republic of NGOs. NGO라는 말은 뭐냐면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즉 비정부 기관, 즉 구호기관들을 의미합니다. A Republic이라는 건 공화국이죠. IT는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NGO들이 모여 있는 공화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구호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아는 불편한 사실이 있어요. 2010년에 지진이 난 후에 어떤 통계에 의하면 $500 million, 여러분 얼마인지 아시죠? 그 액수가 IT로 전달됐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복구를 위해서 얼마나 쓰여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 땅에서 누군가 중간에서 그것을 리시브 해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썼다고 하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IT 민족에 놓고 민족성이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적어도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망가졌는데 공의가 무너지고 긍휼도 찾아볼 수가 없고 모두가 자기 배를 부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문화가 되어버렸는데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NGO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에게 편한 사람들에게 먹고 살게 해주는 것으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너무 지금 공개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게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접는 것이기 때문에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도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어렵죠,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떻게 그분들에게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주면서 그 현지인들이 재정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방법들을 생각해냈다. 미래에 대해서 어카우너비티를 주고 돈을 빌려줄 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데려다 놓고 공의를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가르치고 그 모든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또 론을 더 늘려가지고 주고 하는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 디사이플링을 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오늘 뭐 말씀을 제가 더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내용은 그렇다 치고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라운드 워크에 다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딜리버리를 하겠다고 하는 커미트먼트가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나라를 선을 거놔도 국민이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라고 세워놔도 그 교회가 성도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망가져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의 이권 갖고 다투고 남아있는 이 교회당 건물 누구가 팔아서 자기 포켓에 넣을까 하는,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결국은 이것 속에 우리는 심각한 도전을 받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의 변화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마음속에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100%.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일을 생각하고 주의 영광을 생각할 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 감사하죠.
주권적인 일이니까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신 일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이슈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에게나 열려있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즉 선교적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18절을 봤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을 여러 나라로 쭉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겠다. 여러 민족, 여러 언어 중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3장의 사건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 오순절 사건을 보면요, 이 수많은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오순절 사건을 보면 수많은 그 민족 단위에서 어떤 나라들에서부터 순례자들이 모여옵니다. 그 여러 지방에서 온 순례자들의 국가들이 다 멘션되어 있고요. 그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 방언이 있습니다. 자기 언어가 있는데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은 뭐냐면 저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저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선포되었다. 이게 이사야 66장의 성취인 것이고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선교의 불길이 결국은 이방인들의 선교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결국 그들이 파송받아서 나가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건 이제 20절인데요. 66장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 이방의 성도된 자, 이방의 그리스도인들, 즉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그들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5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이사야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5장 잘 찾으실 수 있죠? 신약성경 260면. 자, 한 절만 볼게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사야 66장 20절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방 성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 일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열방의 모든 보배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막아요. 당신 예루살렘 가면 잡힙니다. 고생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사명의 길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뭐 가지고 갑니까?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서 거둔 이방 교회의 예물,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바울 사도가 왜 목숨까지 걸었을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사야서의 성취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성취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가리라.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외형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론 지역교회마다 특성이 있고 문화가 있고 언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이 온전한 교회,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았을 때 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의 거듭남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것만이 공통분모가 되는 것이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시민 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려고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것 외에 어느 곳도 선교적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어떻게 격려를 드려야 되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성도님들이 격려를 받을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참 어렵습니다. 내면을 어떡하란 말이야, 내 내면을 지금 뭘 어떡하란 얘기지?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라고 하고 있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3장 앞부분에 보면 부인들, 여성들에 대해서 권고할 때 뭐라고 권고를 하냐면은 너희는 외형적인 데코레이션,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가꾸지 말고 너희 속에 숨어있는 속사람을 가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숨어있는 속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은 외형적인 것을 가꾸기 이전에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겠다고 하는 헌신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거기를 보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에베소서 3장 요 구절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으로 갑니다. 네.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313페이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서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기도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속사람에 관심을 갖고 주님께 의존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주여, 내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을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지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지고 터가 굳어져서 뭘 해야 된다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마지막 거기 주어진 말씀은 지식, 깨달음. 여러분, 다른 숄컷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케어를 하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하루에 몇 번 하라, 모였을 때 몇 분씩 기도하라, 뭐 어떤 방식으로 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돼요, 소박하게. 그러나 기도로 주께, 주여 제 속사람을 주께 드립니다, 속사람을 봐주세요 라고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일단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됨을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은혜의 방편인 기도, 말씀, 예배 외에는 없어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야 되느냐? 속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약속받은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따라 이사야의 성취된 이 예언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참 예배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냥
겉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막 뻗어나가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